네, 오늘 말씀은 제가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은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갈라디아서에 대한 좀 배경을 모두가 다 아시겠지만 한 번 더 복습하는 느낌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가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율법자들로 인해서 복음이 오염됐다는 소식을 듣고 상당히 화가 나고 실망한 마음으로 편지한 서신서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이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그리고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 오염된 복음으로 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을 교란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으로 이미 안디옥 교회에서 소동이 있었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공의회를 거쳐서 그것이 아니다, 이방인에게 할례나 율법을 강요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 네 가지를 지키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상의 더러운 것을 먹지 않고, 음행을 하지 않고,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않고, 피를 먹지 않는 것만 지키면 된다라고 이미 결정이 됐는데 이제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에게서 이 소식이, 이 오염된 복음이 또 들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결정을 한 지 얼마나 됐다고 말씀에 있듯이 이렇게 속히 그리스도를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매우 이상하게 여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다른 복음은 무엇이고 진짜 복음은 무엇일까요? 아무도 다른 복음이라는 것이 훨씬 더 다양하고 이 세상에 많이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올바른 진짜 복음만 알면 그 다른 복음들을 다 걸러낼 수 있습니다. 이 복음, 저희는 이 복음이란 말을 상당히 자주 사용하고 또 듣고 말씀에서, 그리고 노래로도 함께 부릅니다. 그럼 복음이란 대체 무엇이기에 다른 복음이 전해졌을 때 바울이 이렇게까지 화를 내면서 갈라디아 교회들을 책망했을까요? 이 복음,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듯이 이 복음이란 한자로 복된 소리입니다. 그리고 기쁜 소식이고 영어로는 good news입니다. 이 복음이란 단어는 로마 시대에서도 이미 사용되었던 사회적 용어였습니다.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로 사용되었는데 이것이 언제 쓰였냐면 황제가 태어날 때 사용되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다음 황제가 태어났어? 그러면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 황제가 사람들에게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왜죠? 이제 사람들은 저 황제가 나에게 막강한 군사력과 권력으로 전쟁을 이기고 침략자들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주고 많은 돈과 풍부한 음식들로 자신들을 부요하고 편안하고 걱정 없이 잘 살게 해주는 그 황제가 그들에게는 기쁜 소식, 복음이었던 겁니다. 우리들을 지켜주고 또 많은 돈을 얻게 해주고 풍부한 음식들, 안전, 걱정이 없는 그런 삶. 어쩌면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사회의 모습과 똑같지 않나요? 우리도 여전히 그것들을 따라 쫓아 살아갑니다. 인생에서의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이 금수저에 운 좋게 태어나서 좋은 환경에서 자라서 좋은 학교, 직장, 배우자를 만나 돈 많이 벌어서 가끔 좋은 일도 좀 하고 나의 노후를 잘 대책하고 준비하는 게 기쁜 소식이겠죠. 그럼 직장에서의 기쁜 소식은 무엇일까요? 절대 손해보지 않고 누구나 다 하니까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면서까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 더 높은 연봉을 받고 더 인정받는 것이 직장에서의 기쁜 소식이겠죠. 그럼 물질은 어떨까요? 이런저런 방법들을 이제 총동원하여서 그 돈이 어떤 돈이든지 상관없고 그저 계속해서 더 많은 부를 쌓아두고 최대한 적게 투자해서 최대한 많이 돈을 버는 것이 가장 기쁜 소식이겠죠. 그리고 자녀들을 가진 우리 부모님들한테는 기쁜 소식은 무엇일까요? 우리 아이들이 좋은 성적을 받고 좋은 학교에 가서 좋은 스펙을 쌓고 자신이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 성공하는 것, 그리고 부모님께 가끔 효도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기쁜 소식이겠죠.
이런 것들이 이 세상에서는 기쁜 소식이라고 합니다.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연봉, 보장된 미래, 끊임없는 쾌락과 성공이 있는 삶. 그리고 사람들은 수도 없는 자신들의 황제들을 만들고 이것들이 그들의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황제가 태어날 때 외쳤던 것처럼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이루어졌을 때야 비로소 기쁜 소식이라며 외치며 살아갑니다. 그럼 교회와 신앙생활은 좀 어떨까요? 좀 다를까요? 여러분의 공동체와 소그룹에서의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그저 분위기 좋고 이런저런 얘기 잘 나누다가 세상적인 얘기도 좀 나누고 아무런 다툼 없이 모두에게 좋은 소식이 전해지는 것이 기쁜 소식일까요? 아니면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에게는 기쁜 소식은 무엇일까요? 화려한 건물, 그리고 증축, 그리고 단순히 사람이 많아지고 헌금이 넉넉하게 들어오는 것, 이것이 교회에게 기쁜 소식일까요? 그럼 반대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나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여러분들에겐 기쁜 소식, 복음은 무엇입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세상에 말하는 복음과 나의 복음이 좀 다른가요? 아니면 똑같나요? 이 모든 예시들 중에서 뭔가 중요한 하나가 빠졌습니다. 내 인생과 직장, 물질, 아이들의 삶, 나의 공동체와 교회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빠진다면 그것이 여전히 우리에게 복음, 기쁜 소식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모든 것들은 다른 복음입니다. 그럼 이제 세상이 말하는 복음이 아닌 성경이 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기쁜 소식, 복음은 무엇일까요? 저희가 매주 주일 이제 출애굽기를 나누고 계실 겁니다. 저희 유스도 출애굽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스 아이들을 가지신 부모님들은 아이들과 이렇게 좀 출애굽기에 대해서도 얘기 나누셔도 좋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10개의 재앙을 내리시는데 12장에는 10번째 재앙, 바로 장자의 죽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가축이나 사람 상관없이 다 그 처음 난 것을 죽이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재앙을 피할 기쁜 소식을 알려주십니다. 흠 없는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것입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죽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치실 때에 어린 양의 피가 그 문에 발라져 있으면 그것이 표적이 되어, 사인이 되어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패스 오버 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애굽 사람만 죽이겠다고 하신 게 아닙니다. 애굽 땅에 있는 그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겠다고 하신 겁니다. 즉, 이 재앙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포함된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복음은, 이 기쁜 소식은 흠없는 어린 양이 그 피가 표적이 되어서 그 짐을 넘어가신다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잠깐 그 밤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이제 부모님들의 마음으로서 이제 부모님들이 그 밤에 어땠을까요? 이제 어떤 부모님은 뭐 그래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겠다고 하시니 이제 우리 발 편하게 뻗고 잡시다라고 한 부모님도 계셨을 거고, 또 반신반의하며 좀 의심스럽게 이렇게 계셨던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밤새 동안 그 아들을 끌어안고 두려움 속에 떨며 밤을 지샜을 부모님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많았을 겁니다. 밤새 동안 옆 동네 이집트 사람들 집에서 그 곡소리, 울음소리가 들리는데 두렵고 떨며 우리 아들이 죽으면 어떡하지 걱정하고 그 믿음 없는 행동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 다음 날 결과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는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의심을 했던, 아니면 믿음 없는 행동을 했든, 아니면 울었던 안 울었던, 결국 그 집에 피가 발라져 있느냐 없느냐로 그 구원이 나뉜 겁니다.
하나님은 그 방에서 사람들이 어떤 믿음 없는 행동을 했는지 보시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그 피가 너희를 위하여 표적, 사인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 피만 보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믿음 없는 실패한 순간들을 보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눈에는 저희가 그저 붉게 보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 보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묻혀만 있으면 죽음이 넘어간다는 겁니다.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을까요? 그 다음날 부모님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기뻤고 승리한 그 느낌, 그리고 우리 아들은 살았다라는 그 넘치는 그 은혜와 그 기쁨. 결국 이스라엘의 부모님들의 그 슬픔마저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바꾸신 겁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면서까지 배신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3번이나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고, 그리고 그 베드로가 대답했을 때에 나의 양을 치고 먹이라라고 하신 것이 베드로에게는 복음입니다. 굳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셔서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에게 더 이상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신 것이 이 여인에게는, 그리고 우리에게는 복음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을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이 한 베드로의 선포가 그 안진뱅이에겐 복음이었습니다. 그저 걸을 수 있게 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일어나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자유롭게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게 된 그것이 그 안진뱅이에게 복음이었던 겁니다. 자신의 실수와 신분과 그리고 연약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며 살아갔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찾아가신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선행과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생각하면서 얼마나 많은 헛된 노력들을 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 그리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삶만 봐도 우리가 너무나 잘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번 6월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 여름 학기에 이제 계절 학기를 들었는데 노방전도를 하는 수업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이제 처음으로 사람들 집에 가서 문을 직접 두들기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5일 동안 다양한 동네에 들어가서 이제 로컬 교회와 협력하여서 이제 그 교회의 여름 행사에 관해서 이제 초대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수업입니다. 그리고 극아이인 저에게는 최악의 수업이었습니다. 이 첫날에 이게 무슨 쓸데없는 짓인가, 이 방법은 더 이상 통하지 않고 사람들의 분노와 혐오만 크게 만들 짓 아닌가 생각하며 아주 고통스러운 첫날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저에게 기쁜 소식은, 이제 첫날은 작년에 이미 노방전도를 경험했던 분들이 주로 사람들과 이제 소통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둘째 날부터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모든 학생들이 꼭 문을 두드리고 사람들과 얘기해야 한다고 들었을 때 저는 이제 망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뒤에서 어떻게든 잘 묻어가려고 했던 이 학생들의 심리를 꿰뚫은 이 교수님이 상당히 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시나 이제 제가 살아가면서 이렇게까지 환영받지 못한 적은 없었습니다. 제 평생 받을 거절이란 거절은 다 받았습니다. 그날 제 수명은 그 5일 동안 아마 한 5년은 연장됐을 겁니다. 쌍욕은 기본이고요. 저희 부모님의 안부를 물으시고 이제 경찰을 부르겠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할수록 너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람들의 마음이 더욱더 싫어지고 혐오로만 바뀌게 될 것이다라는 그 저주들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분노가 보일수록 또 한편으론 그들의 눈에 슬픔도 같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수많은 사람들과 얘기하면서 다양한 종교의 사람들 또는 자신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기억 남는 분들이 많지만 그 중에 한 인도 가정의 어머니께서 한 아이의 엄마를 만났습니다. 너무나 저희를 반겨주셨고 이제 집 안까지 오라 하는 걸 저희가 어렵게 거절해서 이제 집 앞에서 잠깐 얘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로마 카톨릭 신자였고 예수님을 이미 믿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더 깊게 그분의 삶에 대해서 얘기할수록 계속해서 자기가 선행을 베풀어야 복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 즉 그분의 문화에 있던 카르마라는 그 종교심이 깊게 자리 잡고 있었음을 저희가 느꼈습니다. 자신이 과거에 행한 선행들로 인해서 지금 이 집을 산 거고 잘 살게 된 것이다. 그리고 충격적이었던 건 이 홈리스인 사람들 아니면 불행한 사람들 아니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아니면 자신들의 그 부모가 행한 악행들로 지금 벌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흐느끼면서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노력해봤고 나쁜 짓을 하면 바로 용서를 하나님께 구하고 했지만 하지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까 봐 너무나 두렵다고 하면서 울면서 저희에게 얘기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선행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얻는 것임을, 이것이 그분에게는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허름한 아파트도 방문을 하게 됐는데요. 이제 문을 열자마자 아주 익숙한 대마초 냄새가 났습니다. 이제 보통 문을 열면 대부분 다 대마초 냄새가 났습니다. 그래서 함께 고등학생 남자아이가 나왔는데 이제 저희가 교회에 관한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이제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함께 기도하겠다고 했을 때 저 멀리 방 안에서 어머니께서 기도할 게 없으면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위해 기도할지 물어보면서 자연스럽게 아들과 함께 복음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나와서 옆에서 그 복음의 메시지를 함께 들으셨습니다. 근데 복음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을 때 그 어머니에서 두 눈에는 눈물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계속 흘러나왔고 이 복음의 메시지를 다 나누고 나서 제가 왜 우시는지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은 삶이 너무 버겁다라고 하신 겁니다. It's overwhelming. 그래서 자신의 일터에서 자신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그걸 시기해서 승진을 방해하는 자신의 상사 그리고 동료들, 그리고 아들은 아직 모르는 자신의 몸속에 있는 암덩어리, 그리고 힘든 노동의 강도로 인해서 어깨 수술을 받게 되셨는데 회사가 나몰라라 하면서 그 회사 때문에 쌓여진 수술 비용들, 몇 번이고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싶었지만 혼자 남겨질 아들 때문에 그저 좌절 속에서 끙끙 앓고 있던 한 어머니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버거웠고 그분의 삶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잠깐. 그분의 그 아픔을 다 이해하지도 못하는 나의 삶이고 어떤 말을 해줘야 할지 몰랐을 때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며 초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드렸습니다. 아들과 어머니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함께 영접 기도를 통해 하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 드린 건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었다고 해서 우리의 상황이 바로 좋아지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비록 우리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더라도 이제는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이 역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제서야 그 어머니가 웃으시면서 저희를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즉 복음이란
첫 인류의 불복종으로 인해서 죄가 이 땅에 들어왔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떨어졌으며 죄의 삭슨 사망이니 죽을 수밖에 없고 벌거벗음의 수치로 가득한 우리를 하나님이 자신의 피조물을 죽이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입히신 것처럼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셔서 우리의 수치심을 덮으시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셔서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와 다시 연합하여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겨졌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언제든지 찾을 수 있고 창조주와 언제든지 대화할 수 있으며 어디서든지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그것, 우리의 구원이 행함이나 율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 우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그 구원의 선물이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소식 하나만으로 정말 기쁘십니까? 이 복음만이 정말 우리를 기쁘게 만들고 있습니까? 이 복음만으로도 우리의 모든 걱정과 염려, 두려움을 떠나가게 하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기쁘게 만드는 소식이냐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복음 그 자체이십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은 이 세상에 어디에도 절대로 없습니다. 다른 진리는 없습니다. 아무리 좋고 행복하고 기쁜 소식이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서 빠진다면 그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올 자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그 자녀된 모든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신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듣고 우리 것으로 가지게 된, 그리고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어디에도 없고 가장 귀하고 가장 축복이며 가장 기쁜 이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여전히 그 사람들의 죽음과 삶의 경계선에서 포기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 길 잃은 자들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들은 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버둥대고 있는 영혼들, 다른 복음이 진짜 복음인 줄 알고 헛된 수고와 노력으로 쫓아가고 그 삶을 갉아먹고 있는 그 영혼들, 좌절과 고통 속에서 어서 죽음이 왔으면 좋겠다 하며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내려놓은 그 영혼들. 여러분, 이 복음은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잘 살라고 이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은혜를, 이 복음을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첫날 그 노방전도를 할 때 들었던 그 생각, 복음 전파에 대한 부정적인 그 생각들은 결국 제 자신이 그 복음을 부끄러워했다는 거였습니다. 그리스도이신 복음이, 그 은혜가 제 삶에 가득 넘치지 못해서, 그 기쁨이 충만하지 못하고 뭔가 부족해 보여서 그 복음의 능력을 제 스스로 제한하고 효력이 없다 생각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한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튿날, 셋째 날, 날이 갈수록 그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이 저에게 먼저 복음이 되었을 때에, 그리고 그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복음이 되는 것을 보면서 그 마지막 두 날은 한 집이라도 더 두드리고 한 영혼이라도 더 만나고 싶은 그 기쁨과 열정이 생기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복음을 전하는 다른 학생들의 모습 속에서도 그것들이 똑같이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과 열정이 넘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한 복음을 전하자 이 달라스 지역에서만 그 5일 동안 17,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고,
711명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저희의 능력이 아닙니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십시오. 날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십시오. 세상의 복음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십시오. 이 복음이 먼저 우리 자신에게 기쁨이 넘치는 소식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들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안전지대, 그 컴포트 존을 뛰어넘어서 더 많은 영혼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우리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들의 삶, 복음만을,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자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미워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그 가지 않는 그 좁은 길, 우리의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만 하네. 점점 이용하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내게 사랑 주었던 십자가에
주님, 우리가 다시 그 복음 앞에 올라갑니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이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에 우리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이 선해.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음, 즉 성공과 안락함, 물론 그것들이 기쁜 소식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복음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를 기쁘게 하는 소식, 정말 우리를 살리는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이 복음을 변질시키지 않도록 우리는 힘써 발버둥 쳐야 합니다. 복음이 변질되기 너무나 쉬운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무엇이 더해져야만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이 세상입니다. 성공이 없어도, 재정이 부족해도, 변하지 않는 현재의 두려운 상황에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소망할 수 있고, 희망을 볼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을 내 삶 가운데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면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우리 한 가지 더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언제부턴가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것을 부끄러워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왠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면 신뢰가 되는 것 같고 분위기를 흐리게 하는 것 같고 사회적 민폐를 끼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미 다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이 세상이 저희를 좋아하고 환영한다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이 두려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들, 그리고 만나게 하실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담대하고 지혜롭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복음을 자랑하며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복음이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사역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어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 교회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역들 가운데 특히 선교사분들이 교제하는 그 영혼들과 미랄과 굿네이버스의 아이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아이들, 그리고 곧 있을 BBS에서 만날 그 아이들, 그 영혼들에게 이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는 영혼들에게 이 복음이 들어가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기쁜 소식을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길 잃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인도하는 등대의 역할을 담당하는 우리 주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예수님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의 기쁨 되십니다. 예수님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의 생명 되십니다. 예수님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예수님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시며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의 영광 되십니다. 이 기쁜 소식이신 유일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주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